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고 너희는 알 바 아니다 그러셨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알 바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할 일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일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성경이 두 가지 차원에서 논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거기서 우리가 맡은 부분은 둘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물질계, 이 세상이 언젠가는 그 역사와 존재를 끝내는 날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종말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 이 행성, 이 지구가 뜨거운 체질에 이렇게 다 녹아나고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 도련한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어떤 목적을 향하여 이 세상의 종말은 계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끝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고 있고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거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끝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있듯이 이 세상을 끝내고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로 영원한 본향으로 약속될 것이 올 것이며 그 오는 나라, 완성될 나라를 준비할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언제 어떻게 끝이 나느냐 하는 건 우리의 관심이 아니어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그러나 도래할 나라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 그럽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 오히려 이 세상이 언제 끝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 예언만 봐도 1999년이라는 예언이 하나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 남았습니까? 이제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올해가 88년이니까 1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을 궁극적인 목표로 놓고 이 도련한 종말만을 목표로 놓고 신앙을 부추기면 뭐가 되냐 하면 세상을 등지는 신앙의 형태가 생기게 마련이고 그 어떤 끝을 위해서 오늘 있는 것을 다 팔고 빨리 다 써버리고 그것만을 몰두하는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성경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이 아니라 그럽니다. 언제 어떻게 오느냐 하는 건 관심이 아니고 종말이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그 종말은 이 세상을 끝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끝내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허락될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이어지기 위한 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나라에서의 우리의 수준, 우리의 모습, 그걸 준비하며 그 나라를 건설하며
그 나라에 불러들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들이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이 증인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현주소요. 그 아웃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지금 살아서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기다려야 하며 어떠한 일들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펼쳐 보여야 하는가 하는 데 있어서 굵은 선을 긋고 우리의 책임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실천하기 위한 조목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의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렇게 확대해서 설명한 구절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오죠. 세 가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이 세 가지를 대위임령이라 그럽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이 세 가지 명령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 일을 증인이 되는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세 가지 일이라 그럽니다. 오늘은 먼저 그 제자 삼는 일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여기 쓰여진 말은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설교자의 권위를 위해서 제가 방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이것이 마테튜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센 게 아니고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테튜오라는 말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영어의 mathematics가 여기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어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제자를 삼는다 하는 말인데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자를 삼는다는 것과 뜻이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워낙 인구가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집단으로 가르치고 지식의 전달밖에 못하지만 옛날엔 제자를 삼는다는 뜻이 사제지간이 된다 그러면 혈연 관계를 맺는 것 이상의 중요한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부자지간의 그 밀접한 관계와 버금가는 관계로 사제지간을 쳤었습니다. 옛날에는 제자가 되면 그 스승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살면서 평생을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다시피 했죠. 그걸 우리말로는 도제라 그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요즘같이 제자라 그러는 거는 다만 1시간 강의를 들었다든가 한 학기를 배웠다든가 지식의 전달을 받은 정도로 제자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이 말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하는 이 증인이 되는 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있어서 우리에게 맡긴 커다란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척 생각할 때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 속에 우리는 보통은 모든 신자들이 이 개념을 먼저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 속에 전도를 하라, 예수를 전하라, 그렇죠?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해고 그렇게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지금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빌려보자면 거기는 전도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제자를 삼으라 그럽니다. 물론 이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전도를 하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 제자를 삼으라는 말을 쓴 데에 바로 주께서 그의 나라를 건설하시며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른 우리들을 훈련하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과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전도는 보통의 경우 선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용을 상대방과 의논을 하거나 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바로 그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더 집요하고 끈질겨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어인 것입니다. 한 번 가서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한번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는 명령이 그 속에 포함된단 말이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말하자면 내가 갖고 있고 그에게 증언하기를 바라는 내용들을 그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존재와 삶의 모습과 모든 것을 바쳐서 상대방을 설득하라는 책임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어려운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제자 삼는 일이 없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신앙의 형태는 뭐냐 하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참여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그런 몇 가지 일을 그런 요구들 때문에 타협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로 오시는 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척을 안 하는 것이 그 중에 포함됩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개를 해오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제가 아는 누구가 다음번 주에 교회에 올 텐데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아는 척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요즘 부탁이 이래요. 부담 갖기가 싫답니다. 그냥 나와서 신앙생활은 하겠는데 그래서 오셨느냐 그러고 신방 오고 뭐 이름 적으라 그러고 그러면 아주 질색이 싫답니다. 잘났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다 한다 이거죠. 그 이상의 문제가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 상태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고 즐기고 가지 그것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생활 속에 녹아내렸는가를 저에게 점검받는 것을 여러분이 거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들이 내 인격과 삶에서 어떻게 녹아나오고 있는가를 점검받기를 거부하고 있다고요. 우린 서로 그래서 그 구린 구석은 서로 못 본 척하고 여러분은 헌금이나 내기로 하고 저는 돈이나 받아먹기로 하고 서로 사실은 뻔히 알면서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공생하는 기생충들일 것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이상 우리의 목숨을 거는 걸로는 쓰지 않기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왜 요새는 큰 교회가 잘 되느냐 그러면 순기 좋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이 300명을 넘으면 목사가 다 이름을 외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구별이 없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뒤에 앉으셔서 조는 듯 마는 듯 하시다가 가면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또 있습니까? 교회를 갔다 왔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리라는 스스로의 위안이 있고 어려우면 또 가서 기도하면 되고 뭐 믿는 건 어차피 아니지만 또 아닌 것도 아닌 그런 위치에 여러분들을 사실은 못 박아놓고 있는 셈입니다. 못 박았다 그러면 안 되죠.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으셨죠. 디도서 1장으로 가보시면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디도서 앞에 있습니다. 뭐 뻔한 얘기죠. 신약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디도를 그레데에 사도 바울이 떨어뜨려 둔 이유는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라 합니다. 장로들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저들로 하여금 이 생명된 말씀, 이 진리, 신앙의 이 내용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 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어떤 사람을 뽑느냐 그럴 때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고 신앙이 좋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주 실제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장로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한 아내 여럿 아니고 이 뻔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아내의 남편이 아니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둬야 된다고. 그러니까 장로 집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장로 집 애들이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자격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장로가 된다는 것은 장로는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아 그의 자녀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이 그의 자녀니까 자녀에게 이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르치는 자다 하는 뜻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녀를 둔 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 목사 자녀나 장로 자녀는 다 순종하고 예수 잘 믿어요? 안 그렇습니다. 훨씬 잘 안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애는 부모가 낳지만 부모 마음대로 움직이는 로봇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바로 그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실제적인 생활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 신앙인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의 말이 권위를 갖는다고요. 그의 말이 영향력을 갖는다고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되고 불신 세상 앞에 나갈 때는 신자란 바로 그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저들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며 이 세상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살고 있지 않는 자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들의 양식으로 갖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자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의 도전을 진리의 자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를 삼는다는 그들이 등록금을 내고 등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들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숨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바로 그런 식으로 사는가. 빌립보서 3장에 가시면 바로 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눕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7절에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까지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 우리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뭐냐? 땅의 것을 생각하며 배부른 것이 유일한 목적인 사람들이라고요.
저희의 신은 배예요. 저들의 섬기는 신은 자기의 배라고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아쉬울 것이 없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은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그것 아닌 자로 살고 있느냐 말이죠. 오늘날 신자를 대하면 참 겁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그 악한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이 신자를 평가합니다. 훨씬 더 지독한 사람. 어떻게? 세상 사람은 그들 배부르고 등 따숩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권세 붙잡고 돈 긁어 모은 사람입니다. 그럼 신자는 권세 붙잡고 돈 긁어 모은 것으로도 성이 안 차서 예수까지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 예수를 왜 믿냐면 배부르려고 믿고 있더라 말이죠. 배부르려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이쪽이 세상이 요구하는 길 아닌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똑같은 길, 똑같은 목적을 두고 똑같은 짓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총칼과 저들이 가진 모든 권세를 동원하는 위에 예수까지 믿어서 기도까지 해서 그 일을 해요. 성령까지 받아서 남을 해치고 자기 성공을 하려고 그러더라 말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더라고요. 몹시 아닌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굳이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 이름 속에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낄 거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기독교 역사상 부흥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외국에도 있었습니다. 그 부흥됐던 시기가 말씀의 흥황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들이 모든 신자들의 마음에 흘러넘쳐서 부흥의 시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것이 그게 그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예가 드뭅니다. 그것이 전달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뭐냐를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습관화해야 된다 그럽니다. 내용의 전달이기 이전에 습관의 전달, 규칙의 전달이 더 급하다 그럽니다. 형식의 전달이 있어야 된다. 물론 형식주의라는 건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형식의 전달이 없으면 내용은 훨씬 더 형식보다 끊어지기가 쉽다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그들의 신앙을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철저한 의식으로, 규칙으로 그들에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든가 그것이 형식주의로 흐른 것은 몹시 잘못한 일이지만 그것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유대의 민족주의를 그들이 가진 신앙을 끊어지지 않게 이어오게 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형식주의는 무섭지만 내용주의라는 것은 더 무섭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과 요구들을 그 요구들을 가장 원색적으로 펼쳐야 하는 규칙과 명령으로서의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그 신앙은 여러분들의 것으로 굳어지지 않습니다. 자녀에게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웃에게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훨씬 힘써야 되는 것은 가장 원색적인 규칙들입니다. 주의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성경책을 보이게 좀 들고 다니십시오. 이건 아주 좋은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더 굳게 만들고 여러분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되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반발하는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옛날엔 제가 왜 이런 목소리가 됐냐면 저도 처음엔 참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해서 좋은 목소리를 제가 거부하고 나쁜 목소리를 달라 그랬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한 얘기였습니다. 신앙이 좋을수록 심장에 가깝게 성경책을 들고 다닌답니다. 그 심장에 가깝게 성경책을 들면 무조건 다 신령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옛날에. 그래서 꼴 보기 싫어서 오른손 끝에 꼭 들고 흔들고 다녔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의 목소리는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악하는 사람들, 창하는 사람들 목 쉰 것 같이 폭포에 나가서 폭포가 뚫어지게 고함을 질렀고 소나무 뿌리 캐고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그렇죠? 그게 싫어갖고 저는 이런 우리 주목사가 밤낮 괄세하는 목소리가 됐습니다. 이 속에 얼마나 깊은 영적인 갈등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놀리는 거죠. 그러나 역시 지나오고 보면 그 형식주의를 반대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용주의라는 우리의 실력을 무시한 지점까지 끌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흐트러지고 보니까 신령한 내용들을 고수하는데 우리가 손해를 봤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간증거리는 많습니다. 저는 사람을 처음부터 만났고 이렇게 사람을 엄숙을 떨어갖고 미는 것이 보기 싫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풀어놓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목사가 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근엄할 작정입니다. (11조를) 내라 이런 것은 참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한 성경의 요구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회가 11조 낸 거 목사가 혼자 먹고 튄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헌금 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 싫어진 겁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 하니까 결국 여러분이 손해를 보더라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음을 바꿔서 제가 공가를 놀려고 합니다. 내십시오. 하나님의 돈을 떼어먹지 마십시오. 이건 헌금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자면 나는 내용주의자다 라고 오는 바람에 우리가 많은 형식들을 놓아버렸고 형식을 놓자 그 안에 담을 내용마저도 결국은 떨어뜨린 지점에 와 있더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볼 때가 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한 달 헌금 생활을 돌아보시면 10분의 1 안 냈거든요. 우리 교인이 1200명이 좀 넘는데 11조 하는 분이 100가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름 없이 하죠. 그죠? 11조라 그러지 않고 나는 11조 누구 이러지 않고 그냥 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잊지요. 잊어서 아이고 잊었구나 그래갖고 처음 잊었을 때는 2달치, 석 달치 한꺼번에 냈죠. 그 다음에 5달, 6달 가도 기억이 잘 안 나죠. 그 다음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려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못 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잖아요. 꼭 11조를 내야 되는 거냐? 맞죠. 마음이지. 글쎄 누가 아니래요. 그래서 누가 아니래. 마음이죠. 마음만으로는 마음이 안 지켜지더라고요. 어떤 그릇에 넣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 형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의 내용을 쏟게 됐더라 말입니다. 설교를 듣고 마음으로 감동하는 것 좋습니다. 그것이 흘러나올 최소한의 원색적인 규칙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2차적이고 3차적인 차원 높은 경지로 녹아나가는 일은 더 안 되죠. 안 그렇겠습니까? 더 안 될 수밖에. 교과서에서 낸 문제도 틀리는데 응용 문제를 무슨 수로 맞춘단 말이에요. 저 학교 다닐 때도 저희 나라 교육이라는 건 재밌는 교육인데 우리나라 교육은 암기력 교육이죠. 누가 암기력이 좋은가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똑똑한 사람은 암기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머리가 좋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많이 한 사람이. 그래서 제가 유학 갔을 때 그 외국인 교수가 저희한테 이렇게 했어요. 하드워커라 그럽니다, 우리를. 하드워커라 그러지, 우리 보고 뭐 익셀런트 하다는 말은 안 씁니다. 어쩌다 미국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시대 생각이 나갖고 이렇게 영어가 훌딱 나왔습니다만, 우리니까 모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원리적이고 내용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내용이 무엇으로 가야 되느냐는 놓친 채로 열심히 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감동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내가 감동한 것으로 나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진전되어진 것으로는 적용된 게 없단 말이에요. 진전되어 가지, 적용되어 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그 수준이에요.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성경 내용에 익숙한데 사람이 발전되고 커가는 게 없습니다. 그 목적을 향하여, 목표 지점을 향한 어떤 다가감이 없다고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형식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내용들을 머리와 머리로서 전달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이 문제에 대하여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서 기독교를 들먹이지 마시고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세상을 꿰뚫어 지나가는 사람으로서의 실력과 지식을 이제 겸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자가 되는 싸움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그걸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끄떡이고 동의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습관으로 젖어들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에 의하면 이 증인이 되라 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 원어가 마르테르라는 말을 쓰는데요. 마르테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의 마터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영어로 마터는 순교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증인이 되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가 갖고 있는 진리, 사실, 자기가 항복한 그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심각한 싸움입니다. 그 심각함이 없어졌다는데 현대 기독교에 큰 병이 있습니다.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신앙은 자유당 시대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이 더 좋았죠. 일정 때가 더 좋았죠. 배가 불러지면서 교회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놓아버렸습니다. 교회는 치장하기 바빠졌고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고 업적을 남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커지고 멋있어지며 웅장해지며 멋진 사회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선교도 훌륭한 일입니다만 선교마저도 어떤 국력의 신장같이 교회 실력의 신장의 한 모습이 됐지,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의 진리됨의 폭발력은 많이 희석된 느낌이 듭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이 이런 목숨을 건 뼈를 깎는 그런 싸움이 아닌 남은 힘의 싸움들이기 때문입니다. 잉여분에 관한 것이에요. 전도도 선교도 교회 나오시는 것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체력, 경제력, 정신력의 잉여분에 관한 문제에 관한 것이지 여러분 존재의 본질에 관한 것, 그것 없으면 쓰러질 문제로서 충돌하고 있지는 않단 말입니다. 저만 악쓰고 여러분은 그렇게 구경만 하고 돌아가시고, 이게 가장 큰 병이다 말이에요. 저도 옛날같이 악쓰기 이제 싫어졌습니다. 저도 이제 얄밉게 하려고 그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면 할 수 없다. 여러분의 신앙이 수준이 낮아서 거기까지 못 온 것은 그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수준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으면 욕먹어 싸지요. 욕 먹어야지요. 욕만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방과 후에 남아서 빠따 좀 맞으셔야 되는 일입니다. 사실대로 하자면 교회니까 이게 아까 디도서 1장에 나온 것 같이 구타하지 말라 그래서 때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 맞아 싼 일입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명령과 우리가 부름받은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나 하나의 존재가 얼마나 많은 이웃들 앞에 커다란 문제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결론을 삼읍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로가 아니라고요. 뭘로요?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종교화된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의미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빛입니다. 등불을 켜서, 여기서 말이라는 건 말하는 그겁니다. 그 쌀이나 이 곡물을 재는 그 말입니다. 그 속에 넣어서 이렇게 뒤집어 엎어놓는 일이 없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불을 켜서는 모든 것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놓죠. 신자를 삼으면 하나님께서 그 신자를 모든 어두운 것 위에 갖다 비치기 위해서 빛으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린 뭐라 그러죠? 모두가 나 대신 비춰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언제나. 우리 애도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거고, 우리 남편도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고, 내가 하는 일은 뭐든지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과 천군 천사가 모두 와서 나만 지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걸 기독교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왜 꼭 공부 잘 시켜야 됩니까? 그건 한 신앙, 한 세상 생활을, 한 인간이 세상 살이를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데서는 아무리 시켜도 무관합니다. 그것 밖에는 우리의 자신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부 그러는 거라면 전 참 싫습니다. 여러분이 며느리를 얻을 때, 사위를 얻을 때 무엇을 보고 얻는가를 보십시오. 집안 보고 얼마나 건강한가 보고 하는 건 말짱 꽝입니다. 어느 날 가다 차에 한번 부딪히면 그 뭐 어느 틈에 부러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고 신앙을 보셔야 됩니다. 신앙 보고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웅변적인 증거가 있죠. 주 목사님한테 딸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순 사기꾼들이죠. 우리는 오늘 끝날 때 사실은 이 찬송을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딴 거 뭐 없어요. 사기꾼의 헌장 같은 거 다 같이 낭독하고 정직하게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신자입니까? 예, 우리가 그런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자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린 주를 믿으며 주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답지 못하죠. 신자 답지 못합니다. 우린 제자를 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린 빛인데 연기밖에 내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해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특권, 우리의 사명, 우리의 영광된 소망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권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갖는 그 엄청난 내용들을 여러분 다시 반추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인생살이에서 영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놓치지 마시고 오늘 배부르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그 중요한 목표들을 그 복된 내용들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줄 아는 원래의 신자된 자세로 돌아오는 말씀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의 특권과 위치들을 확인시켰으니 이제 우리로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 앞에 항복할 줄 아는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위협과 유혹에 지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신자답게 하시며 우리를 보는 시선들 앞에 빛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아는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목숨을 걸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